그동안 계속해서 그 신부의 영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영성을 배울 때에 우리가 그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성 그리고 방향성.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렇죠, 관계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 마인드맵처럼 말씀 들었던 내용을 한 방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방향성이라요. 방향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신부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가장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본다면 주님의 종, 뭐 친구, 그 다음에 sonship, 아들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부됨, 브라이드십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서번트에서 브라이드까지 어떻게 우리가 총 4단계죠, 이게. 종, 친구, 아들됨, 신부. 예. 여러분, 사실 이게 뭐 그 높고 낮음의 차이보다는 깊어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진행할수록 뒤에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으신데, 저는 각자의 이 정체성 안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기름 부음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과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로서 얻게 되는 어떤 정체성들. 그래서 총 4단계로 해서 신부의 영성. 사실 신부로 가게 되면은 뭐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바뀔까요? 관계성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성.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관계가 있다, 없다? 말 그대로 이 상하 수직적 관계 외에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외에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성이 없죠. 근데 점점 진행할수록 관계성이 깊어져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관계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없죠. 사실은 신부에 비하면 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있지만 점점 관계성이 증가되고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의 영을 딱 얻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 신앙의 방향성. 오늘 우리가 신부의 성숙함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 바뀌냐면은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이 4번째 단계의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부의 성숙함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고 있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시예요. 얘는 Song of Song, 시란 말이에요. 시라는 건 뭐냐면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서는 뭐예요? 고지고대로 읽어야 되는 건데, 시는 뭐예요? 고지고대로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은유적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 이 은유를 이제 흔히 우리가 보면은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컬한 이 표현들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잘 이해할 때에 이 아가서가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 더 깊어지는 이야기, 하나 되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것인가? 사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갈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다 하면서 살아요. 예. 더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 아가서를 잘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입맞춤. 성경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표현, 특히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을 이렇게 내밀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적 표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할 때에 또 히브리적 관점, 이 거룩한 입맞춤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강의할 때 설명했는데,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술에서 계속 읊조릴 때, 이것을 뭐라 그랬죠? 하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왕의 그 말씀을 하가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맴돌 때, 이 히브리인들이 이걸 볼 때, 아, 왕과 우리가 입맞춤하는 것이구나. 왕의 입술과 내 입술이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닿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성을,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고 방향성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고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자, 상상을. 나는 주님의 그렇죠. 잘 아시네. 많이 해보셔서 각도가 잘 나오신 분.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내 왼팔은 당신의 신랑의 왼팔은 내 머리, 신부의 머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팔베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상도 하셔라,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팔베개를 해줬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오른손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왼팔로 내 머리를 받치고 있다라는 것과 안고 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복음 목회자라서 이 체험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고,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그룹들과 이론들을 이루어 갔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엘로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내가 믿는 신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데? 그러니까 신이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과 경험하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구나,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보신다. 이레, 르에, 라, 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왜 개혁 개정을 그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놨지만 자꾸 원어적 해석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있는 하나님. 좀 더 이해됩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뭘 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자,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애들이 집을 나설 때 우산 챙겨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산 챙겨 가라 그럽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굳이 그거를 내 자식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 맞고 올까봐 걱정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비가 안 오지만 이따 오후에 비 오니까 우산 챙겨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머니가 옆집에 있는 개똥이한테 야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우산 챙겨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관심 있는 자들에게 예비하시고, 우산이 없다면 우산을 미리 사놓고, 엄마 우산, 우리 집에 우산 없는데 어제 내가 사놨다, 그거 갖고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깊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무슨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이 한 찬양과 대부분의 기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찬양 하잖아요. 뭐 그런 찬양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걸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 찬양이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찬양의 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옛날에 에코도 넣어주고 카드 이제는 안 넣어주네? 안 넣습니까? 모니터가 안 들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너무 감동에 젖어 있으면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일부러 좀 깨는 겁니다. 이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도? 그렇죠. 왜? 그분이 나랑 같은 핏줄을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예수 피로 안 이어졌어요? 혹시 나만 그런 피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의 주님의 아들이자 주님의 신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면, A번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진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곧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은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 영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안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졸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신부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잔다. 야들이 다 자요. 이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해요. 그런데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다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신부된 교회들이 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뭐라고 해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졸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를 걸어감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면서 걸어가라 이 말인 겁니다. 예. 인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나의 환경과 내 상태와 내 어떤 감정과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감싸고 계신 그 오른팔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왼팔과 오른팔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요. 왼팔의 역사는 이 왼팔의 역사는 뭐냐면 내 머리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왼팔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팔 베고 계시잖아요. 그죠?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돕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사역과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게 지금 왼팔이라는 거예요. 왼팔. 그분의 왼팔. 그래서 그 왼팔이 나를 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돕고 계시고, 근데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왼팔의 역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이는 역사하시는 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를 보호하시려고 딱 역사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나의 주님의 오른팔의 역사, 오른팔의 사역들. 그래서 그분의 오른팔을 보니까 왼팔은 안 보이는데 오른팔을 갑자기 팔이 이렇게 오더니 나를 안고 계시고, 여러분, 안는다라는 것. 조교 앞으로. 조교야. 자, 얘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죠? 검으나 아름답다. 자, 가만히 누워있어. 왼팔은 받치고 있고, 그죠? 숙련된 조교예요. 자, 왼팔은 받치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나를 안고 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안고 있는 게 그냥 사랑스러워서 안고 있는 거잖아요. 신부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사랑받는구나 하는데, 다른 쪽 입장에서는, 다른 쪽, 어떤 쪽? 하나님 쪽 말고 반대쪽. 어떤 쪽? 원수들, 마귀, 귀신, 사탄들,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그렇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원수와 그 귀신과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그러니까 요한 1서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원수들에게는 쫓아내어지고 싸워지고 보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엄청난 관계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가서 하면 딱 떠올리는 세 가지: 정체성, 관계성, 방향성. 할렐루야.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 딱 그걸 떠올려야 돼. 정체성, 나는 누구냐? 관계성,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냐? 그리고 방향성,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방향성.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D번에 보면 D 문단에 말씀 몇 가지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역사를 잘 설명해놨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역들은 주로 나의 영적 승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승리의 선포와 함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이사야 62장 8절 주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아멘.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 원수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뭐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마태복음 6장 3절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이게 무슨 말?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갑자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확 왔어요. 잘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보이는 손이죠. 근데 왼손은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왼손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오른손은 하는 일이라는, 일하는 손. Understand? 네. 주님의 오른손은 움직이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손이고, 주님의 왼손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안고 도우시는 그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7절 갔더니 이 말씀도 제가 확 왔어요. 그의 오른손을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주님 이 안전뱅이를 주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때 왼손을 잡아 당기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당겼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오른손잡이라서 그렇지 않겠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아니면 그냥 일으켰다. 근데 꼭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건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는 1.1획까지 의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뭐 의미 없이 찍어진 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뭐해진다?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왜 지금 제가 신부의 성숙한 과정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볼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갔다 온 것만 못합니다. 성경 100번 읽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라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동안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아침에 만나죠, 메추라기죠, 때 되면 목마를 때 알아서 뭐 안반수 반석 터뜨려가지고 물 좋은 물 줘. 뭐 애굽의 열대 재앙을 통해서 보호해줘.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불평이 나올까? 불만이 나올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데리고 가보면,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당겨보면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왜? 덥거든. 햇살이 뜨거워요. 뜨거워. 이 보세요. 뜨거워요. 아는 사람은 쉿. 은혜에 대해서 밖에 쓰임받고 있는데 회방하지 마라. 뭔데? 화장실 미리 갔다 와라 예배 전에. 그래서 큰형이 막내를 데리고 물 마시러 가는 거였어. 이놈 시키마! 박사님, 목사님이랑 주일날 1시간 상담 예약. 안 되겠어. 뭐야? 둘이 같이 할래? 더블 상담? 아니야? 그럼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과 상담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누구더라?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더라? 저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광야 몇 바퀴 돌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번 여정이 빡센 여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4번 다녔지만 이번 여정만큼 호화롭고 편안하게 다녔던 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
정말 빡셌던 적도 많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한 2번은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오죽한 목사가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번 여정은 사실 굉장히 좋은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날씨가 더웠어요. 많이 뜨겁고 덥고.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걸 이게 100번 1000번 이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을 때 야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랬는데 막상 내가 그 광야 위에 서 보니까 진짜 저절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는요,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돌아라. 입 다물고. 여러분 왜 입을 다물으라 그랬을 거예요? 불평불만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99%는 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도 다르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 얘네가 이래서 불평했겠구나. 예. 광야 돌고 이제 내 생수병에 물이 똑 떨어져 보면 아,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막 그랬구나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제가 성전산 템플 마운틴 가려고 우리 줄 서 있었잖아요. 템플 마운틴 가려고 줄 딱 서 있는데 그날도 태양볕이 너무 내리쬐는데 가리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늘이. 예. 그리고 이것도 줄도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성전산은 또 줄 안 서 있으면 못 가게 되니까 줄도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선교사님이 그 줄 서 있으라 하고 그러고 이제 갔을 때 사람들 데리고 딱 서 있는데 너무 더운 거야. 막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운 거야. 막 햇빛이 막 뜨겁고 막. 그런 가운데 5분이 딱 지났을 때 갑자기 구름이 태양을 샥 가렸어요.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우리가 성전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갈 때까지 계속 태양을 가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냐? 아, 구름 기둥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가서 그 땡볕에 있다가 구름이 한번 가려주면 그때 알아요. 뭐예요?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 안 됐다가 이제 이해해 주는 거죠. 아, 너가 그럴 수 있다. 이제 저는 민수기 읽을 때마다 아, 그럴 수 있어.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이 내 같으면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이스라엘 꼭 저를 따라오셔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한 시간 너무 센가? 한 30분만 딱 세워놓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잘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재성이 가만히 있어.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숙함으로 이끌어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할 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써 보면 기도를 왜 길게 가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비법과 비결을 각자 터득하셔야 돼요. 이거 답은 없어요. 답은 있죠. 엉덩이를 바닥에 계속 붙여놓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그거 말고 좋은 방법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엉덩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졸다가 깨서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면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동행해 주신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신부들은 점점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17페이지. 영적 성숙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단계는요, 성숙에서 미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보면은 그 어느 교회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자기는 고기와 같은 말씀을 씹어 넣어주고 싶은데 고기를 소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떼기 같은 말씀만 주고 왔다. 젖먹이 같은 말씀만 주고 왔다. 내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뭐 순전한 주님에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젖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젖먹이 상태. 구원받은 감격 안에서 그 감격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안에서 안전함으로 엘샤다이의 젖줄만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은 가장 먼저 주님은 구속사의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하나님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 토라 포션할 때 했는데 엘샤다이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이전에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하에게는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야곱이 이제 뭐요? 내가 너에게는 야훼로 나타난다. 야훼로. 이전에는 뭐예요? 엘샤다이의 만큼의 이해함과 성장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함. 여러분, 엘샤다이는 뭐예요? 엘샤다이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젖먹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좀 더 제대로 보자고요. 젖먹이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뭐예요? 여성의 유방, 가슴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유방. 그러면은 이 유방으로 젖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젖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젖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공급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그치, 젖줄. 젖줄의 하나님. 젖줄의 하나님. 젖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멋진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간 하나님의 마이티함, 강함, 능력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젖은 누구한테 먹여요? 애기들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애기들에게.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구속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점점점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도, 이해됨도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어린아기는 젖을 주는 엄마,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어떻게, 젖 떼고 나면 뭐예요? 밥을 주는 엄마, 그죠? 그럼 밥 좀 더 먹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는 엄마. 예. 여기도 이해돼요,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점점 엄마가 같은 엄마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점점 성장할수록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엘샤다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유데이 바브에이, 야훼로 가죠. 그죠? 야훼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언약의 하나님. 이걸 언약을 떠올려야 돼. 여호와, 야훼, 뭐 야훼, 여호바,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생각했을 때는 유데이 바브에이는 무조건 언약을 떠올려야 돼요. 언약. 그럼 야는 엘샤다이는 뭐예요? 젖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채우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왜 젖을 먹여요? 자라게 하려고, 성숙하게 하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하면 뭐예요? 제가 우리 그 레위인들에게, 특히 이제 현지 전도사나 라헬이 영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밥값하는 인생이 되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쟤네를 중3 때 고1 때 만나가지고 10년을 먹였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먹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우리 문현지 전도사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마 진짜 먹어도 저렇게 먹을 거야, 여자애가. 아니 진짜 틀린 말이 아니라 교회 전체 들어오는 헌금에서 80%가 식비로 나가서 말 다 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한 7년, 8년쯤 되니까 밥값을 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 오더니 갑자기 전도사 사역을 하더니 지금은 뭐 제가 각자 파트별로 팀장들로 다 떼어줄 정도로 탁월하게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쟤네 볼 때마다 밥값 잘하는구나. 일단은 잘 먹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먹여서 키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한 가지 믿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좀 연약하거나 제가 좀 부족할 때 제 자신을 향해서 막 채찍질하고 막 그럴 때 항상 막 뭔가를 사역을 할 때 포기하고 싶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한명진 목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대학도 보내시고 대학원 공부도 시키고 목사 안수도 주고, 예?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돕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투자해서 이렇게 키워놨으면 손해보는 장사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시지도 않을 거고 내게 있는 뭐 어떤 것들을 걷어가시지도 않을 거고 그분은 더 많은 걸 나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가져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로 맛있는 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는 특급 사랑이니까 먹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미성숙함들을 성숙함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성숙의 목적은 뭐라? 동역합니다. 동역. 그러니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축복신앙을 좀 여러분이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복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장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고. 아멘. 그게 우리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좋게 해주시는 거지 내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한 푼 더 버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서 주의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미성숙한 신부들은 구석에 짱 박혀 있을 줄 알지 주님이 부르실 때 못 달려가요. 오늘 신부를 향해서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왕께서 계속 신부를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나와라, 함께 하자, 가자.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난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예뻐서 노래가 예쁘잖아요. 일단 이 곡은 여러분 이 곡이 얼마나 예쁘냐면 이 노래 이 찬양이 나올 때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성령의 불길 성령 이런 거가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다 갑자기 이 길로 찬양사가 나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이거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가슴이 촉촉해지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알겠어요. 나를 내 사랑이 뭐 내가 그 사랑이구나 이걸 알겠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이 주님의 신부된 사랑하는 연인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은혜 받는 장소라고 하는 혹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지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 상태.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를 언급했냐면요 14절 절벽 은밀한 시작 절벽 은밀한 곳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내 비둘기야. 자 여기서 이제 내 비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둘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신부가 비둘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내 비둘기야 장난스럽게 그러잖아요. 예.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 내 비둘기야. 여러분 주님의 비둘기들, 그렇죠? 비둘기. 예. 비둘기들인데, 근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절벽 은밀한 곳. 그다음에 바위 틈이죠. 바위 틈. 두 가지 장소예요. 뭐 개역 개정에서는 낭떠러지와 바위 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벽에 은밀한 곳이 있고요. 바위 틈 사이가 있어요. 이 둘 모두가 뭘 말하냐면요. 어떤 보호함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됐든 사회적으로 됐든 내 마음적으로 됐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함에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렇게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내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에요? 겁이 많아요. 순전하고 뭐 신실하고 충성되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비둘기는 겁이 많아요.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그런 이상한 비둘기들 말고요. 산에 있는 비둘기들, 자연적인 비둘기들. 근데 그 비둘기가 지금 절벽 은밀한 곳, 바위 틈이 말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너를 덮어서 보호해서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왜냐면은 그때 모세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는 장소. 어떤 보호되는 장소에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나오라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은밀한 곳에 그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 서리는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들은 꽃이 향기를 낸다. 이 앞구절들은 시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참으로 보라 시작. 참으로 보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사라졌다. 꽃들이 그 땅에 보이니 노래할 때가 되어서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린다. 무화과 나무가 그 설익은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들은 꽃이 향기를 낸다. 일어나거라 아름다운 내 사랑아 이르러 오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전지대에 두고 내가 그 안전지대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보호받아야 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보라 이제 겨울이 뭐예요?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신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나왔어요. 2장 17절 보세요. 그날 바람 불고 시작. 그날 바람 불고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 돌아오세요. 내 사랑이여 바테르 산들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잘 보세요. 지금 왕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일어나 내 사랑아 내 비둘기야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바위 틈에서 나와서 그 절벽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리로 나오느라 내게로 나와라. 그런데 신부가 그 숲에 숨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가서 일하고 빨리 오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나랑 같이 갈래? 하울람 센터 처치 교회랑 해서, 교회야, 얘들아, 나랑 같이 이스라엘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갈래? 나랑 같이 예배하러 갈래?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미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이 신부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알아서 주시니까. 안전지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제가 아까 그랬죠. 그게 여러분을 입히고 채우시고 먹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시즌이 필요했던 거죠. 겨울이었으니까. 그런데 시즌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할 시즌. 동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역한다는 게 사역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역도 사역인데 그건 먼저가 아니잖아요. 역은 뒤에 있고 뭐가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야, 이제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사역해, 밥값해, 일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먹였으니까 이제 밥값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좋아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할래? 근데 그분이 주잡이 계셔요. 예배 받는 거, 예배하는 것, 복음 전하고 그거지 있는 거. 왜? 말씀하셨거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잡이거든요. 그게 우리 예배를 받고 함께 해주시는 게 그분의 잡이에요. 근데 그 잡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그거 같이 할래? 이러면 이 말인 거예요. 같이 갈래?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상황에서 혼자서 예배하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고 걸어가는 것,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히트 할레크 하는 것. 히트 할레크.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 신부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이 신부는 그냥 이 안전지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모험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애니어그램 아는 사람들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8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 진취적이셨고, 때로는 과격하셨고, 리더셨고, 이끄셨고, 그분은 모험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죠. 그분은 모험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들 데리고 세상을 뒤엎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복음이라는 그 정말 심플한 가치 하나 붙들고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성숙하지 못한 신부는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천국 가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뭔가 주님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 안정감에 속아서 또 이제 시즌이 지났는데 안전한 곳에 있는 건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의 시즌에 분명하게 안전지대로 숨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바위 틈 은밀한 곳, 절벽 은밀한 곳으로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다.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함께 가자. 근데 신부가 뭐라 하냐면은, 빨리 갔다가 오세요. 돌아오세요.
난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 갔다가 빨리 오세요. 아, 주님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예, 제가 여기 참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우리 가끔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갈 때 저한테 제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나 어디 갈 거야?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갈래?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싫은데? 그런데 그 의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안에는 같이 가자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요, 우리 와이프가 같이 갈 일 얘기하는데 갈 거야? 같이 갈까? 그러면은 가끔 놀래요. 그제도 이런 비슷한 일로 놀랬는데 왜 갑자기 알아들었어? 이제 원래는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이해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이해하고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리고 같이 가줘요. 이건 뭐예요? 1년 전에 저는 미성숙한 거고요. 지금의 저는요, 많이는 아니죠.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성숙되어진 거예요. 성숙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으려고. 더 자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더 깊이, 더 은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야, 이제 알아서 해, 혹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너는 가서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문제,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문제는요, 힘든 일이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가라 그랬어요? 뭐 언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딱 그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숙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숙된 신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열방으로 가자. 왜? 내가 그곳에서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교는요,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볼 때에 좀 새롭게 오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그레이트 미션, 그래서 막 대명령, 지상 대명령,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선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경상도 물이 또 좀 빠지고 제 남성성의 호르몬이 약간 에스테스테론인가 뭔가 그 여성 호르몬이 살짝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들에게서 선교는 어떤 생명을 건 도전,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동역하기 위한, 같이 걷기 위한 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순교하는 현장에서 힘들고 두렵고 아팠겠지만 아마 두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런데 무섭거나 두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생명을 과감하게 드렸던 거예요. 왜? 단순히 사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하고 진보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가치들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걸 선택한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같이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얘들아 힘들지, 그지? 힘들지. 근데 너보다 어른들이 더 힘들어. 그거 아니? 너희들이랑 예배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엇을 감내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장난치고, 너희들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너희들이 뭔가 떠들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앞자리에 못 앉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단다. 앞줄은 금메달, 뒷줄은 은메달, 그 밑에 줄은 똥메달 아니죠. 그냥 메달. 어른들은 여기 앉기 싫을까? 아니야, 앉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내하는 것들. 근데 아이들은 또 감내하는 게 없을까요? 있죠. 어린이 예배는요, 즐겁고 행복한 나라예요. 해피밀 다음으로 행복한 게 주일학교 예배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행복의 나라는요, 주일학교에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는 그 자유의 나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참아야 돼요. 특히 우리 4살 이하의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요, 참아야 돼요. 참아 주셔야 돼요. 왜? 같이 하기 위해서. 시끄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엄마들한테 눈치 주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미성숙됨을 꼬집으세요. 스스로를.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숙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 천천히 간다. 교회는 천천히 가도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언제 이렇게 부흥 갑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흥은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교회 성도 많아지면 좋죠.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아까 돈도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교회를 좋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돈이 안 되듯이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예배함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숙함을 이해하면서 그 성숙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그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내일이나 모레는 우리 뒤에 나오는 신부의 성숙의 과정을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